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가르침의 필요성 1항에서 3항, 그리고 또 4항에서 6항까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항,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바르게 이해함. 자,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을 자유로 여기시든 억압과 눌림과 부자유함으로 여기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그 자유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바탕을 두는 자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은 혼란스럽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지 않고 괴로움과 고통과 양심의 찔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신칭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교회를 몇 년을 다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참된 영혼의 자유와 평강은 더 빨리 여러분의 마음에 깃드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자유, 또 방종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영혼의 자유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그걸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방황합니다. 배회하고 성경을 우리의 관점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그 결과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 안에 있지 못하게 되는 영혼의 불편함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유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유가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방종과 오만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교인들과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누릴 자유를 맛보지 못하면서 여전히 불안과 의심과 회의와 영적 경직 속에서 참된 영혼의 평안과 안식 없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신자가 참된 자유를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진정한 평안도 절대로 올바로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관념과 피상에 머무르면서 절대로 영혼의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바이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어리석은 반론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음. 계속 들어오신 말씀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확신을 구하는 가운데 신자의 양심이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야 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포기와 우리 안에서 그것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의 추악한 의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율법은 그 아래서 우리가 모두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자각케 하는 용도로만 여길 뿐 결코 그 정죄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반율법주의의 극단에 처하지 않도록 신자는 복음 안에서 언제나 자신의 영혼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으로 절대로 선하지 않다. 이걸 이렇게 교리적으로 책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지, 맞지. 여기에 대해 충분히 동의가 돼요. 동의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부정적일 때는 이게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 맞다고 동의가 되는데도 막상 삶에서 그런 문제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고 있는 지식과 반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어?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응? 당신들이 다 문제지.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교리를 살필 때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여겨질 수 없다. 맞지? 그렇지. 근데 그게 나의 삶 속에 어떤 관계 속에 얽히고 설키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사라져 버리고 나만 남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존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고 고무시키기 위해서 그냥 선하게 여겨주신다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걸 선하게 여겨주신다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실 뿐인데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선하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올바로 이해하면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그것을 내 의로 삼으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 교리를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갈을 먹여야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교리를 머리로만 알고 그렇지 맞지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벌어질 때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정말 나의 어떤 행위를 의롭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붙들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리이고 백날 공부, 기독교 강요를 주일날 설교로 들으신다고 해서 그게 뭐가 우리에게 이게 어떤 또 자랑거리가 되겠냐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것을 대입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는 것들은 다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의 시선을 항상 의식합니다.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그게 다 드러난단 말이죠. 내 삶에서. 그러한 모든 행위가 곧 여전히 내가 내 의를 붙들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행위를 의의 척도로 삼고자 한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의로운 행위를 해야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칼빈이 얘기하잖아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율법의 빚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뭘 더 낫고 모자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겠어요? 응? 뭘 더 낫고 더 모자라고 더 많이 알고 더 적게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피차간에 판단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일 뿐인데 우리가 알면 뭘 알고 우리가 행한다면 뭘 얼마나 행할 수 있습니까? 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다. 아무것도 나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 앞에서.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중요할 따름인 거죠. 내가. 오늘도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갖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할 따름이잖아요. 언제나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일 뿐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해체되는 일을 위해서 self-denial이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평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다른 사물과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허물을 받습니까? 저런 게 무슨 지체야, 저런 따위야. 저런 따위가 무슨 기독교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다.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가신다.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다 정죄하게 되는 거,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뿐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의인이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하고 분리되면 끝이에요, 우리는요. 이 문제로부터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까지 율법의 정죄로부터 풀어줘야 돼요, 그들을. 그런데 한편 또한 우리는 율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또 정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 오직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므로 그들을 자극해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의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각각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칭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율법 아래서 질식되지 않도록 언제나 날개를 달아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힘이다. 귀한 영적인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논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5장 1절에서 4절 오늘 읽은 이 논지는 단순히 구약의 모든 의식에서 해방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여기서 구약의 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사실인데 그는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진 율법주의로 교회가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것, 거짓 사도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라죠.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다시 그리 회귀하지 마라. 거짓 사도들은 너희를 자꾸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도록 너희의 행위에 의해 빠지게 만들지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도는 이 말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첫째로 복음의 광채가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율법주의 신앙 아래서 가리워졌으므로 과거의 모세의 모든 율법과 의식들로 예표된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충만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신자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더불어서 사도는 신자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직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정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는 거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사도가 말하고자 한 바는 신자들이 양심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불필요하게 다시 양심의 가책과 속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십자가 아래서의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으로 불러주셨는데도 또 율법의 안경을 쓰고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모순에 자꾸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논지라고 칼빈이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양심으로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 사항의 6항입니다. 사항은 순종은 율법의 강요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은 율법의 강요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양심이 율법을 준수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강요에 의한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멍에 아래서 벗어나서 영혼의 참된 자유를 얻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양심이 자의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양심이 율법 아래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절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 명령에 우리가 근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육체의 정욕과 이기적인 마음, 자기에 적지 않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상당한 장애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에 부패하고 악함에 묶이기도 하고 육체의 의지에 박약함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깊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범하지 않을 수 없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깊은 좌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율법이 절대로 우리에게 순종을 낳게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진정한 순종을 낳게 되는 동기는 뭐란 말이냐. 5항에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순종의 동기. 우리의 행위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저주밖에 돌아올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순종의 동기가 이렇게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하신 부르심과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겠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겸손을 배우고 우리 자신의 높아진 마음을 무너뜨리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십자가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북돋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화로 인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함에 있어서 율법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다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필요 없어. 그리스도의 은혜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방종에 빠지겠죠. 그리고 은혜는 중요하지 않아. 살아야 돼. 율법이 중요한 거야. 그럼 이제 행위구원으로 가는 거고 자기 의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묵상하면서 그러나 턱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다. 아무것도 내 안에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고 누구를 향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이다. 그 율법 아래서 겸손을 배우고 높아진 내 마음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끝나면은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상처를 받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북돋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밟아가야 하신 모든 과정 절대로 그분에게 필요치 않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따라가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그 시험의 내용은
동일하게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깊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감동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바라보면서 크나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그게 다 같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꾼으로서 주인의 일을 두려움 속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서, 양자가 된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기쁨으로,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감사로 기꺼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아들로 자유함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신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종으로서 안 하면 주인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아들로서,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인이 나를 양아들로 삼아줘.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러면 똑같이 해가 떠서 밥을 먹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더 이상 주인의 회초리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내가 상속받을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나 같은 노예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 주인의, 내 아버지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그 마음에 대한 감사로 열심히 그 아들이 일을 하되 그 일은 자유함 속에서 하는 일이듯이, 그게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섬김, 그의 순종, 그의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왜 사람의 시선이 필요하냐? 사람의 시선이. 에? 왜 내가 남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그렇게 원통하고, 그게 왜 거기에 작용을 하냔 말이죠. 거기에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종은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주인 앞에 서야 되지만, 아들은요, 아들이 오늘 아버지가 시킨 걸 완벽하게 안 했다고 해서 굶어, 너는 채찍 오늘 열 때, 이런 아버지고, 그리고 지하실 내려가서 잠자, 네 방에서 잠 못 자, 지하실 감금, 이런 아버지가 없잖아요. 어떤 아들이 그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일을 다 끝내지 못해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다 못했어요. 어떡할래? 죽일래? 살릴래? 그게 아니라 다 못해서도 아버지하고 같이 겸상을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들이니까 가능한 얘기잖아요. 아들이니까.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일을 다 끝내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죽도록 맞거나 쫓겨나가거나 벌을 받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아버지는 그것으로 기뻐해 주실 거야.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다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놀지 않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잘했다 아들아. 아이고, 그만큼 그래 했으면 다행이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지. 응? 다 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오늘 저녁에 굶어야 되고 호통을 맞아야 된다. 그게 무슨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냐 말이죠. 왜 자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하느냐.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동기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부족함에 연속이 되어서는 안 돼. 매일같이 만약 그런 식이 된다면, 매일같이 아들이 그런 식으로 진실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니라 요령을 부리고 농땡이를 치다가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럼 아버지가 하루 이틀은 속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속나.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부족함에 연속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양자에게, 아들 된 자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이 그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십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허물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가혹한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모든 섬김은, 율법을 지킴은 바로 이러한 동기와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은 어떤 행위보다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선행을 격려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행은 믿음에서 비롯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경건한 족장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림의 근거가 바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깡패 두목도 복종을 이끌어내지만 훌륭한 리더도 복종을 이끌어내죠. 깡패가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은 깡패 두목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칼을 맞을 수 있으니까 복종하는 거지만, 리더에 대한 복종은 그 리더를 존경하기 때문인 거죠. 그 리더가 뭘 억압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리더가 나를 믿어준, 나를 향한 신뢰, 또 나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이런 부분을 리더가 보여주는 그러한 것의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리더의 말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자유함이 방종으로 가게 만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선을 행할 동기를 우리 안에 부여하고,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저렇게 훌륭한 분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저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작용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맛보면서 자유를 느끼는 우리가 더 선하게 살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희생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하고, 이런 동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참된 그 모티브가 된다는 거죠. 율법 아래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함으로, 그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졌고 의가 우리 속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의 행위가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되거나 더 이상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장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유는 방종을 위함이 아니라 그 자유함 속에서 더 힘써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선을 자극하지 않으세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지금 행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에서 작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작용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스며들면, 그것에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에 의해서, 만약에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그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상처받을 거고, 계속 눌릴 거고, 계속 힘들어할 거예요. 율법이 그를 등 떠밀어 사게 하는 것이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사랑으로 하는 일이니까 지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의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시켜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머리로는 그걸 인식해도 우리가 움직이는 삶은 여전히 율법이 두렵고, 율법이 무섭고, 정죄가 두렵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지가 의식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신앙의 내용인데도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율법이 등을 떠밀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나의 헌신과 선행의 동기가 충만한 하나님에게서 느껴지는 사랑 때문이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런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를 위한 고결하고 위대한 것이로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와야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그 선한 행위와 의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대한 눌림과 두려움으로 항상 일하게 되는 이 구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붙들 것이냐, 그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가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거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랑이 없으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깨닫고 그 사랑에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다고요. 상처받지 않아요. 응? 근데 율법에 붙들려서 나를,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응? 아니,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면서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왜 이렇게 남을 그렇게 정죄해요? 율법을 통해서 움직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움직여야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여유를 갖게 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지. 아들이 된 종이 더 힘써 아버지를 이제는 기쁘게 하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종이 일찍 안 일어나면 주인이 동창이 밝았노라.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직 이러느냐. 이거 아니에요? 일어나! 이럴 때 됐잖아, 이놈 자식. 아직도 자고 있어! 종놈의 자식이. 이게 두려워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전에 종이었을 때는, 노예였을 때는. 아들이 됐어는. 이제 그 종이 비단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인장 반지를 껴주고 넌 내 아들이야. 야, 이제 아들이란다. 이제는 이건 좀 잠을 잘 수 있게. 그게 아니죠. 그런 아들 같으면 아들이 될 수도 없는 거죠. 나는 이 집의 아들이다. 그러니 일찍 일어나서 더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거. 내가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하면서 이제 내 아버지를, 나를 아들 삼아준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저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저 아버지를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노예를 아들로 삼아준 그 주인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